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1년을 무슨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생명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입니까? 오늘은 내 생명이냐 주의 능력이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을 때에 잘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마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갈 때에 갑작스럽고도 이상한 변화를 보게 되지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덮이고 천둥 소리가 온 땅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변화입니다.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18장의 끝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며 엘리야는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19장의 처음에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아주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장에서 우리는 가장 훌륭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19장에서는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도왔지만 그러나 19장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의 민족을 버리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용감하게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섰던 그가 한 여자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혀 있던 엘리야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기도하며 절망 중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사로잡혀 있던 때가 1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 생명을 찾고자 급급해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한 연약한 모습의 한 약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합 왕 앞에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엘리야를 한 여인 이세벨 앞에서 이렇게 도망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인생이 끝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쏟아지는 내용, 우리가 이전에 푸른 하늘에서 큰 빗소리를 듣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였지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던 아합 왕도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졌던 그 땅에 큰 비도 내렸습니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세벨 왕비로부터 사자가 왔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기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함지라. 아멘. 아합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에게 그날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가 아끼던 바알 신의 선지자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이 다 죽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도망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가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바로 그 순간도 사실은 우리의 삶은 마귀의 유혹 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는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승리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마태복음 3장의 일이 있고 난 후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려왔지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은혜 받은 그 순간에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한 가운데에 살아야 합니다. 멍하게 있다가는 시험에 들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전쟁터 한가운데서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전쟁은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마귀는 간교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유혹합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었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돌아와서는 마치 이제는 할 일 다 했다는 듯이 그만 마음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형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통해 간교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엘리야는 형편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형편을 보았습니다. 형편을 보니 어떻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형편을 보니 이세벨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니 하나님의 능력은 적게 보이고 반면에 세상은 엄청스레 크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형편을 볼 때 그는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편을 볼 때 엘리야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형편을 볼 때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8장에서 그렇게도 강하고 담대했던 선지자가 19장에 들어와서는 형편을 봄으로써 허약한 실패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뛰어들어서 걸었지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습니다. 주위에 흉흉하는 파도를 보고 거센 물결을 보았습니다. 주변 형편을 본 것이지요. 그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같은 베드로가 한 번은 물 위를 걸어가고 한 번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까? 형편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듯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여러 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위험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가 형편을 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형편을 바라볼 때 그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았기에 오히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 성 다윗과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윗보다 뛰어난 기량을 갖춘 병사가 수백 수천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의 위협에서 사지가 굳어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지요. 다윗이 이스라엘 그 군사들만큼 힘이 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적으로만 보지 않았지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항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뛰어난 기량을 갖추었으나 꼼짝도 못한 병사들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 병사들이나 다윗이나 그 어느 쪽도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두려움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다른 한쪽인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병사들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 병사들보다 더 힘이 있었던 건 아니지요. 더 강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직 전쟁터에도 나갈 수 없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한 형편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형편을 보는 사람은 절망하여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형편을 바라볼 때는 주님의 능력이 아주 작게 보이고 오히려 세상은 너무 크게 보입니다. 따라서 근심 중에 비관하고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한 자는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형편을 바라보면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뿐입니다. 앞이 암담하기만 할 뿐입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가 형편을 바라보았기에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극단적인 우울증에 빠져있고 침체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는 것이죠. 그냥 죽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형편이나 한계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형편을 바라본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습니다. 형편을 바라본 엘리야는 갑자기 자기 생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미 아합 왕을 찾을 때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날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엘리야를 숨겨주셨지요. 한때는 그리 시냇가에 숨겨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을 먹여다 주셔서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냇물이 말랐을 때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과부를 통하여서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라진 후 아합 왕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져서 엘리야를 찾았지요. 엘리야가 왕궁을 맡은 자인 오바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오바다가 한 말을 보면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장 18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1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 중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멘. 아합 왕이 3년 동안 엘리야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있는 아합에게 자기를 보이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18장 2절에 보면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것이지, 생명을 먼저 계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국으로 수백 명이 내렸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합 왕을 찾아가는 것, 나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생명을 따지지 않고 죽을 각오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생명을 위하고 바라볼 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명으로 살려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실패자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는 영원한 성공자인 것입니다. 아멘. 18장에 그렇게도 강하고 담대했던 선지자가 19장에 들어와서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허약한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기 생명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19장에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든지 목숨을 구해보고자 일어나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치고 지친 모습으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지요. 그리고는 죽기를 구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도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차라리 죽고 싶다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살기 위해 도망쳤으면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그런데 죽고 싶다고 강구하나 이것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그의 생명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이사야서 2장에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딨냐 말씀하죠. 코에서 숨 끊어지면 송장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생명을 의지하여 사시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하시겠습니까?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말 거리를 달려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재능도 주님께 맡기고 내 건강 문제, 내 물질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님께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곧 사는 길이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야는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비교의식이 엘리야를 더 약해지게 만들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조상들 앞에서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공산주의의 인간론뿐 아니라 모든 철학은 유물론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나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주 제가 10대 때에 그 가나안 농문학교 갔을 때에 거기서 그런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한지 자료는 모르겠고요.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다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요. 조그만 못이 몇 개 나오고 비누가 뭐 몇 개 나오고 뭐가 몇 개 나오고 뭐가 몇 개 나오고.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봐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내 몸뚱이를 해봤자 내 인생 내 몸 해봤자 겨우 비누 한 개, 몸 몇 개, 뭐 몇 개, 뭐 몇 개, 성냥캡이 몇 개, 뭐 이 나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뭐가 됩니까?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파괴하는 최고의 수단은 비교의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쭐대고 뽐내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조금만 낫다 싶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잘난 체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만 모자라고 못났다 싶으면 한없이 열등감 속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우울감에 빠지곤 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교의식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못 봐줍니다. 모든 일을 다툼과 시기심으로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조상들과 비교함으로써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이 비교의식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바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우쭐해하고 교만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없는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미래에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본다면 나는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만 나를 잘 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한순간입니다.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 영원까지 잇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지난주일에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나오면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밑줄 그으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옳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는데 그 하나가 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정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행 중에 그 수많은 위험과 살 수만까지 끌어진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받을 우리의 그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파악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파할 이유도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편을 보고 어떻게든지 목숨을 부지해보고자 도망하던 엘리야는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엘리야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쓰러져 있다 해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 주시고 자문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내 환경 보고 불평 불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내 생명 위에 도망하고 우선 편하게 살자고 믿음 저버리지 말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위에 살아가십시다. 잘났다고 잘난 체 말고 다른 사람 보고 기죽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구운 떡으로 힘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리며 아멘. 그래서 또 새로이 맞이하는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힘이냐 주의 능력이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8장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있던 엘리야가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만을 위하여서 도망하다가 결국은 지치고 지쳐서 여호와의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을 마음을 품고 쓰러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약하게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가지고 찾아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시고 새 힘을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멘. 또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에도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